반갑습니다. 또 오늘 오전 시간 통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나영화 목사님의 또 신학적인 설명과 함께 또 본인의 대단하신 대단하신 배경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뭐 그런 실력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현장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복지나 NGO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비전들을 조금 더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동원 목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나 NGO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로 서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 시간표 속에 우리 동문회 이정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지나 이 NGO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동문과의 연합과 또 협력을 통해서 동역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이 사명의 내용과 방향을 확인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조금 현실적인 시간표,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잘못 이렇게 전달되거나 잘못 이해하셔서 뭐 이렇게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신앙하거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슨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셨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견할 것인가, 이 초점에서 현실을 조금 현실적으로 또 좀 사실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또 이렇게 이 시대 살리고 또 전도운동을 회복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 이후로 많은 전도자와 또 저와 여러분 같은 많은 제자들이 섰습니다. 오늘 다락방 역사를 뭐 이미 알고 있기도 했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인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역사 가운데 저도 한 역할은 한 것 같아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처음에 뭐 1987년 막 그런 그때 말씀하시면서, 그때 지금 복음 편지가 출판도 되기 전에 류광수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다락방 운동을 막 영도에서 곳곳에 하셨을 때, 그때 류광수 목사님이 손으로 그때마다 쓰신 그 메시지를 복사로 뛰어다녔던 게 저거든요. 5학년 때,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제가 뛰어다니면서 100원씩 200원씩 이제 띵겨 먹고 막 그랬던. 그때는 왜 교회에도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꼭 그 지역에 있는 문방구를 가서 막 몇십 원씩 주고 이렇게 몇 장씩 했던. 지금 생각하면 저도 나름대로는 복음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요. 그래도 그때 그 작은 희생도 아니지만 그런 축복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많은 전도자와 지금 제자들, 굳건한 제자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의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은 물론 우리 전도자와 제자들이 각자의 귀한 현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장을 향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신앙하거나 비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이단 시스템, 심지어는 세상의 시스템과에 비해도 굉장히 후진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뒤처진 것을 따라잡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하시기 위한 시간표였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규모나 그런 뭐 경제력이나 시스템들이 중점적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본질과 참 전도자를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락방이 이단화되고 거기에 뭐 처음에는 전국과 세계 유광수 목사님 정신도 없이 다니시다가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참 전도자, 참 제자가 계속 걸러졌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시스템을 먼저 전달하기 이전에 세력이 확장되기 이전에 지금 많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이제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지금 현장의 시간표와 흐름의 시간표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그런 복음운동의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제2, 제123 RTC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석하고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이며 여기서 복지나 NGO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확인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주신 RUTC의 사명을 복지나 NGO를 설명하기 이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물론 우리 동문 목사님들 또 전도자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복지나 NGO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사전에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이 메시지와 전도자와 제자들이 그 자기에 맞는 현장과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현장과 지역과 여러 곳에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보이지 않게 새롭게 복음을 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서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UTC 운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답은 시대와 역사 앞에 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말하자면 2004년 5년 동안 우리가 제일 RUTC 메시지가 나오고 헌금 모으고 그때 우리가 뭐 조감도 그리고 그 정도 그 그림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런 건물과 세워지는 그런 것도 나중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와 역사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RUTC 운동의 내용이 되겠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시대와 역사 앞에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뭘로 그것을 평가합니까?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답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이정표를 세상에서 보는 이정표를 이제 기준을 세울 때 사실은 규모라든지 사실은 경제력이라든지 사실은 인력을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와 역사 앞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들 규모들 통일교 이런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종교적이 안 해도 그냥 이미 돌아가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안에 끌어들이고 있고 저는 뭐 통일교 이제 문성명 씨 돌아가시고 영 이제 뭐 분열도 있는 것 같고 세력이 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도 막 만상씩 2만상씩 이렇게 합동기로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그런 데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와 역사 앞에 어떤 답을 복음이 진리고 영원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규모와 경제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도 부수적인 거죠. 이것이 있어야지 복음이 설명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에 수반되는 또 밑받침되는 그런 힘들을 주셔야 되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지금 RUTC 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 받아오면서 훈련 받아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신 부분인데 이것이 말은 사실은 쉽고 또 쉬운 것이 아니라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것과 부딪힐 때는 다른 양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중세교회가 암흑기로
갈 때까지 그 타락의 과정들 거기도 보면 다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정복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상당히 세상적인 이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면 전략으로 현장에 전달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숙제인 겁니다. 복음의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영향을 받을 거리들을 그랑 상관없이 복음의 본질은 굳건하게 지키고 이것이 현장에 전달될 때는 얼마나 이면 전략을 가지고 전달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딱 이 흐름과 시간표에 보셔도 지금 본질이 더 굳건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본질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림의 가장 증인이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고 또 이 운동에 있어서 많은 움직임의 영적인 리더이자 가장 증인으로 서시면서 현장의 서밋으로 서셔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오직 복음하고 이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라니까요. 지금 많은 세상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람과의 관계들이 막 들어칠 거예요.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적인 부분만 조금 들이쳐도 사람들이 막 복음의 본질은 여전하긴 하나 이리저리 막 분열도 되기도 하고 태극기니 뭐니 막 서로 이렇게 우리 안에 분열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막 흐름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상황들을 이해하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복음의 본질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 이것을 더 준비하시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리드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표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운동에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복음이 희미하게 되고 또 교회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교회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 사단의 주 공격이고 그 외에 뭐 문화 전체 경제를 본인 모르게 장악해 나가는 것은 이미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힘이 사라지고 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사라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전체 흐름이 되겠죠. 얼마 전에도 뭐 PD 수첩 보니까 그 막 명성교회 막 이렇게 특집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대요. 그 명성교회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을 때 뭐 김사만 목사님께서 그 비자금을 막 한 80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뭐 있다. 뭐 물론 뭐 심지어는 그 사건이 이슈화된 게 이제 그 목사님 재정을 담당하시던 그 장로님께서 투신 자살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비자금 같은 저도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막 통장마다 막 몇십억씩 이렇게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막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막 저는 이제 그 관심 있게 그 본방송을 보면서 야, 1년 예산이 400억이라는데 어떻게 8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되게 의아스럽기도 하고 저게 다 사실일까 아마 또 좀 오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면서 저는 내용을 아니까요 우리 아버지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도 잘못이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걸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막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난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보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교회 뭐 신옥주 목사 해가지고 문제가 거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믿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신옥주 목사가 사기를 치고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차라리 법적으로 공격할 부분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굳게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법적인 부분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굉장히 기준을 대기가 애매한 곳이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막 나오는 부분 더 하필이면 그 바누아투 협회 피지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바누아투에도 굉장히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치적인 앞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또 둘째 문제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력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제가 마침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방송 전에 첫 번째 방송했을 때 좀 늦게 미팅을 하면서 식당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타작마당이라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엄마 때리고 보면서 막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런 게 목사냐고 저런 게 교회냐고 막 미친 것들 하면서 막 그냥 일단 그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를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목사들은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만큼 복음과 교회의 능력은 점점 더 역할을 사라지고 있고 아까 김창현 목사님이 지금 후대들이 지금 현장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장인 속에서 그런 능력을 많이 잃고 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현장을 탓하고 뭐 그런 것을 변명으로 삼아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그만큼 복음이 전달되기 힘든 양상과 분위기 속으로 사단은 많이 몰아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지금 막 창세기 3장 오직 예수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거의 뭐 문제 있는 사람은 또 영적으로 또 갈급한 사람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을 열겠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일단 의심스러운 사람, 일단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시간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서 지금 복지나 NGO를 JRTC 운동 때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단순히 현장에서 복음이 막히니까 복지 NGO를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마음을 열자 이 차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와 역사 앞에 지금 큰 답을 남기고 가시는 이 분명한 갈급한 또 시급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고 괜히 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회복하시고 지금은 뭐 괜찮으시다는데 저도 이제 이따가 병원에 갔었거든요. 가면서 저도 괜히 막 좀 친한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가깝고도 멀고도 가까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보니까 하여튼 그 현장은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막 가면서 뭐 당연히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면서도 지금 물론 뭐 유광수 목사님 계시고 해서 다 된다 안 계시는데 뭐 망가지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전도자로서 또 제자로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빨리 조금 더 정말 우리가 프랙티스할 시간표가 됐구나. 또 이런 또 이런 데 대한 자극과 함께 좀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현장 속에서 답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지키면서 이 회복이 우리 전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별 팀, 뭐 군선교, 미용선교 여러 가지 팀, 전문별 팀이 있고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고 산업선교가 있는데 이 전체를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이것이 ROTC 운동의 내용에 사실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부분을 리드하기 위한 또 영권을 회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복지나 NGO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가장 간단하게 말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시대와 역사 앞에 답을 내놓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답이 엄청 우리가 뭐 큰 규모 있는 뭐 빌딩 시스템 이런 걸로 답을 줄 수도 있지만 저는 복지나 NGO의 시스템 가지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지나 NGO나 어차피 같은 내용들이니까 뭐 그게 해외로 가는 부분이고 아니면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르지 복지는 내용들이 다 비슷하니까요. 근데 이 내용들인 복지적인 내용들은 전 세대에 아우러져 있어요. 그리고 전 국가에 아우러져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복지나 NGO는 모든 국가의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향과 또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계이자 문제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판이 힘있게 이제 이 부분들이 연합을 시작하고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정복을 시작하는 시간표를 우리가 ROTC 운동을 통해서 주실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복지기관이 좀 있죠. 복지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랩런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힘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 그리고 내용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 이 시간표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동민들의 연합이 중요한 부분인 것이 되겠고요. 지금 아까 뭐 우리가 현실을 말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이 뒤처져 있다고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잘못 봤을 때는 우리 복지 지금 시스템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놔두고도 정말 제대로 한 것이 없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제대로 된 NGO가 하나 없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NGO 선교국장으로 세워놓고 NGO 자체도 없는 것인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은 사실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모든 다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되는 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도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면 땅을 잘못 샀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땅을 잘못 샀어요.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 그 중직자들이 잘못 이해해서 복지를,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거를, 이미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가 있던 거를, 아니야 우리 저거 사면 교회 시설로 만들 수 있어 하고 덥석 샀다가 그게 실수란 게 이제 명백히 드러났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교회 그 대출 금액을 다 받아가는, 다 갚아가는 지금 시기거든요. 임마누엘 이제 서울교회 교인들이 다 열심히 이제 헌금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근데 지금 2, 3년 후에 나가야 돼요. 그 교회가 그 문제는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떤 명의로 돼 있냐?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렘넌트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만약에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입장으로만 보면, 지금 막 처음부터 실수했다가 처음부터 잘못해가지고 실컷 헌금했더니 지금 법인 재산이라는 거는 우리 거 안 되고 잘못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라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복지나 그 시설이니까 250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런데 그 측면으로 봤으면 아무 쓸데없는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복지라는 것과 또 NGO라는 것에 연결되는 그 시간표를 가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접한 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현장을 단순히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회당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RUTC 운동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그렇게 인도에 나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그거요, 만약에 교회만 싹 빠지고 내용 없으면 아무것도 안 써도 관리비만 1, 2천 나갈 거예요. 전기를 최대한 안 써도 밑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모터도 돌려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도 적어도 2, 3천 나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RUTC 메시지와 더불어 가장 실수 같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지금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힘이 사실적으로 회복될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복지 자체가 힘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이 상기업의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복지 캠프국장 우리 유지영 목사님이 저는 이제 회장 역할을 총동문회 회장 역할을 해주시면서 복지 캠프국도 맡고 이제 맡으셔가지고 본부적인 사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중직자로 서 계시고 또 지금 저희들 RUTC 운동의 사실적인 전략을 짜가는 이 모든 장로님들과 그 교회 모든 내용이 사회적 기업과 연결돼 있어요. 저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처음에 3기업 메시지, 벌써 3기업의 메시지 나온 지도 거의 뭐 10여 년 된 것 같은데, 3기업의 순서라면 순서이자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아무도 우리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스쳐가는 메시지였지,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성취될 거에 대한 그림과 내용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발판 위에 그것을 현장을 정복할 지금 상기업의 응답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산업인들과
그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는 뭐 진나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중직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의 일환이겠죠. 저희들은 근데 저는 거기서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또 작은 소임을 맡고는 있는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업적인 전략을 잘 세울 것인가. 저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똑똑하고 비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증거들도 있고 나가서 지지는 않는 것 같고 막 뭐 잘 계산하고 잘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막연하기도 하고 막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에게 다른 확신이 오는 게 현장이 일어설 때 상기업도 일어서겠구나. 그 전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기업을 일어세워서 지금 뭐 전도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근데 저는 이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장이 연합하고 현장이 일어서야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상급도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칠기삼 아닙니까? 운칠기삼 모든 일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왜 대기업 회장들이 무당 찾아갑니까? 운칠기삼이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돈이 돈을 먹고 뭐 이런 시스템도 있겠지만 정말 운명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거는 뭐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세상의 흐름만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성취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현장 속에 우리 동문들과 전도자들이 연합하는 이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랬을 때 지금 저는 그 안에서 그걸 위한 발판 그냥 그릇만 그냥 겨우겨우 능력은 안 되지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으로 계속 만들어주시고 지금 저 상기업의 산업선교와 OMC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 협동조합에 지금 조합원으로 막 들어오면서 우리 산업선교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막연했던 것들을 저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업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이 일어설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의 내용을 유 목사님하고 이제 유 목사님 모시고 유영수 목사님 모시고 갈 때 한번 은근슬쩍 이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래 사회적 기업이 전도하기엔 더 좋을 거다. 그리고 또 복지적인 기업이 큰 우리 기업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 구석구석 퍼져나가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는 복지적인 기업, 사회적 기업에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돈 벌고 뭐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저런 거는 사실은 노력과 공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막 많이 남는 장사 현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돈 안 받고도 전도 선교하는데 돈 받으면서 하면 되지. 조금 박봉이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우리의 한 명 한 명 전도자를 거점으로 또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그런 우리에 관련된 전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명자들이 저 산업에 만약에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네트워크가 돼요. 그 네트워크는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또 네트워크 얘기하니까 네트워크란 단어에 좀 오해 있으신 분 있잖아요. 교회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네트워크 판매 요즘 옛날에 말하자면 피라미드 판매를 요즘 네트워크 판매라는 이런 뭐 이렇게 좀 고상한 말로 바뀌었는데 그 네트워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진 그리고 큰 브랜드 힘을 가진 복지 우리가 기업들이 생기면서 그 파생된 각각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산업 현장에서도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서고 그러면 선교적 기업들이 서야 되고요. 이 힘들이 있어야지 문화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기업이 서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유치영 목사님과 이런저런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제가 좀 한이 되는 좀 한이라기 표현하면 그렇지만 앞으로 하는 인도하시겠지만 바란 지역에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그 지역에 수원과 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딱 조그만 이렇게 3층인가 4층이었는가 한 2, 30평에 이렇게 그 건물을 얻으셨더라고요. 여기서 주일마다 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좀 사역을 하고 있다. 그 현장이 제가 너무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의 중심 뭐 동기와 뭐 없이 여러 그 교회 뭐 교인들이 그 외국인 현장이라는 곳에 아무런 동기 없이 연합해서 지어놓은 그것들이 너무너무 현장 자체가 저한테는 좀 감동스러운 그런 현장이었는데 여력이 없으니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이제 위탁을 해서 나름대로는 운영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현장들을 보고 지나칠 때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또 언약적 한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경제와 인력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들로 더해 주셔서 현장과 시대와 역사 답을 내밀기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리 동문들의 전도자들의 연합 또 본질을 더욱더 지키는 곳으로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축복 그 외에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이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와 서밋으로 지금 제123 ROTC 운동의 주 내용이 되는 치유와 서밋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스템과 내용만 조금만 더 확신해지기 시작하면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 전에도 막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 청원이 100만이 넘은 강서구의 그 PC방 살인 사건. 마침 우리 전부 여원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본부의 소재지가 강서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서에 맨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사건이 있는 그 현장 그것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내용만 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 1,000원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심지어는 또 여러 가지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 그것도 피해자가 키도 크고 막 모델 지망할 만큼 굉장히 훤칠하고 건실한 그런 청년이었나 본데 그걸 얼굴을 30방을 찔렀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우울증 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 저거 막아야 된다. 저런 거 심신미약 인정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우리들도 잘못 보면 굉장히 화가 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범죄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말하자면 복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물론 의료 시스템 복지 시스템 연관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조현병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복지적인 치유적인 시스템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약간만 틀만 마련해 놓고 그 내용만 있어도 충분히 저런 내용들을 답을 줄 수 있고 실제 치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데 숙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면 전략으로 전할 것인가 이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것이 전달이 될 것이고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정복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 후대들도 이것에 연결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ROTC 응답과 또 복지와 엔젤을 통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우리 동문에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가장 영적 리더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시스템의 리더가 될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사명은 이 시간표와 이 현장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현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NGO 선교국장으로서 지금 ROTC 미션위원회다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막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현장은 단순히 전도하고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지역들의 사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원네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뭐 NGO 선교국장인데 NGO 하나 없다고 그래서 유니월드가 들어가서 이거라도 본부 NGO를 이렇게 인도 받아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후퇴하고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지금 서밋 237이라는 본부 NGO가 지금 11월 달에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지금 부산시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국과 세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본부 NGO라고 말할 수 있는 NGO가 이제 설립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장이 서고 상기업도 서고 치유와 서밋에 대한 내용들이 덧입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 237이라는 이 본부 NGO가 또 현장이 이면 전략으로 연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뭐 본부 일 뭐 또 본부 진행되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동문과 우리 전체 목사님들의 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인도받아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서밋 237이라는 본부 NGO가 만들어내는 캠프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이 앞으로 만들어낼 파생적으로 연관지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현장과 미자립 교회와 여러 부분을 고려하면서 움직여갈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목사님들 돕겠다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계셔야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도 힘을 얻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좀 원네스 해주시고 원네스 하자고 그래서 뭐 여기 뭐 우리 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흐름이 현장들이 응답받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원네스를 할 수 있을까를 마음을 담아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연합이 앞으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문회 시간표만 봐도요. 저는 이 RUTC 운동의 시간표가 굉장히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동문이 지금 총동문회가 힘을 더 얻기 시작하고 힘을 얻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지부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캠프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번에 소상임위원회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요. 저는 지금 이 시간표가 지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의 리더들은 우리 동문 목사님들 이 부분 가지고도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문만이 뭐 다 아는 거냐 이런 약간의 이제 구설 아닌 그런 말들이 있던데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가장 또 류광수 목사님께서 아끼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제자들이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원내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들이 얼마만큼 지금 RUTC 시스템과 사실적으로 부합돼서 연결돼서 인도받을 것이냐. 그리고 저는 이제 서밋 237이라는 NGO가 생기고 나서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것이 생기면 앞으로 NGO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립 나오기 이전에 지난달만 해도 이제 에드하트 교사팀들과 함께 서밋 237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자 가정 자녀들 선생님들이니까 현직 교사들이니까 탈북자 가정 자녀들과 함께 한번 1박 2일 워크숍을 막 했거든요. 그때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 현장들이 우리는 필요해요 지금. 그리고 해야 되고 또 그런 거는 세상에 봤을 때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칭찬받을 내용이고 거기서 심지어는 거기 부산에서 했는데 군청에서 공무원이 한 명 와가지고 우리 다 감시하고 있었다니까요. 자기도 들은 게 있어서. 하지만 선생님들이라니 믿어는 해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얘기도 있고 다 보고 있었는데 복음은 언제 전달됐냐. 밤에서 같이 자고 있던 대학생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실컷 재밌게 놀고 막 하고 하니까 밤 되면서 잘 때 아이들이 그 탈북자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아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그래도 또 심지어는 자기들이 탈북자 가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털어놓는 말 속에 그냥 현직 교사들과 대학생들 막 교육대생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들어갔는데 밤에 그 아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막 얘기할 때 조용히 그냥 복음. 우리 정규 프로그램은 복음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이들하고 게임하고 뭐 심리 뭐 자기를 표현하기 막 이런 걸 다 하고 실컷 마음 다 열어놓고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다? 밤에 이루어졌다. 밤에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얼마든지 이런 이면 전략적인 시스템, 세상에 봤을 때 칭찬받고 좋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뭐가 필요하냐? 현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을 가장 귀하게 지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마음을 연 상태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고상하고 또 점점 내용 있고 점점 사회가 인정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고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 청사진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 연합된 시스템들이 지금 이 복지나 NGO 시스템과 연결이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또 저보다 연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에 사역지가 계시고 또 그분의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복지나 NGO와 관련된 현장 속에서 전략들을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고 내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나? NGO에 대한 더 전략들을 가져야 되나?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면적으로 복음의 본질이 가장 전달될 이 부분의 메시지와 이 부분의 전략들과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중심을 더 가져주시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전략을 가진다고 해서 복음적 전략을 가지는 것이 머리 더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영권을 가지고 더 지혜를 얻는 것이 저 전략을 얻는 것입니다. 영권과 지혜가 더해져야지 저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집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뭐 서밋 237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허락하시는 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적인 현장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런 행정적인 일, 뭐 그런 시스템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와 또 여러 전문가들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속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면적으로 전달될 이 RUTC 운동 속의 전략과 메시지들은 우리 동문 목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게 또 막연할 수 있으니까, 아까 뭐 TCK 교사들과 현직 교사들과 탈북자 자녀들이 그런 걸 했다. 그런 걸 했을 때,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현장이 생길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현장에 연결돼서 하루만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역마다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사람들을 창세기 3장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물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그런 게 조금 잘못 이해되면 이 사람들 바로 민원을 넣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이 사람 수준에 맞는, 이 사람의 상태에 맞는 메시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이 전략들을, 복음적 전략과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때때마다 이 동문 우리 기환 목사님들 앞에서 서서 이 내용들을 보고 드릴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진행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적지 않겠습니다. 그 CVDIP 중에 지금 프랙티스의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그리고 이 프랙티스가 실행하고 실현되는 부분이 진행될수록 우리 이미지와 우리 꿈꾸는 부분들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대한 이미지도 더 명확해질 것이고요. 이 부분이 서면 설수록 우리 렘넌트들이 꿈꿀 수 있는 범위도 자꾸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사명이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실컷 전문성 가지고 뭐 하고 하면서 막상 일하고 하려는 거는 다락방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없고 여기에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부분들, 이 부분이 단순히 막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규모를 키워가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치유해 나가면서 규모를 키워 나갔을 때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비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꿈을 꾸고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부분에 구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 이 RTS가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상담사와 여러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랙티스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막연했던 이 꿈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고 또 실현되는 방법이, 그리고 이 시간표가 지금 프랙티스의 시간입니다.
이 프랙티스의 시간에 우리 동문 목사님과 제가 또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른 부분들이 더 명확해질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조금 더 우리 사명들은 조금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된 또 하나님의 성취될 시간표 속에 가장 하나님 주시는 내용을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 귀한 동문들을 세워주시고 또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표를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한 복지나 NGO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복음되게 전달되는 복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현장 속에 우리 동문들이 가장 귀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